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54면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금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화를 내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이 손해보고 우리가 흥하게 되면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인 너희를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날 보면 사람은 자식을 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 자식이 양자로 드린 자식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 자식도 버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자,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못 버린다는 거죠. 못 버린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쫓아다닌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불러서 구원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도로 삼아 일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결코 버린 적이 없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내가 베냐민 지파라. 그러므로 버릴 수 없느니라. 하물며 너희를 버리겠느냐? 너희는 나처럼 악하지도 않고 못되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래도 너희들은 나보다 낫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나 같은 것도 버리지 않는데 왜 너희를 버리겠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의 분위기가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게 되죠.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증거로 엘리야 선지자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지극히 타락한 시대 중에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사는 시대였지만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도덕적으로는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반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 취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그런데 아합이 왜 이방 여인을 맞이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전략적입니다. 주변의 국가들과 사돈관계 또 결혼관계를 통하여서 서로 그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방 여인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자기의 혼수품뿐만이 아니라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바알 신전의 제사장들, 그곳에서 일하는 자들 대량으로 같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왕과 왕비가 바알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삽시간에 온 백성에게 이 바알 신앙이 번지게 되어집니다.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집마다 모든 백성이 바알 신앙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땅이 타들어갑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이 죄를 자신들의 죄악의 잘못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저주해서 그랬다 하면서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하다가 결국은 아합 왕과 마주치게 되죠. 결국 누가 참신인가 갈멜산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갈멜산 제단 위에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 야훼 신앙을 가진 엘리야 혼자입니다. 850대 1로 붙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요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신, 살아있지 않은 그 우상신은 결코 응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모조리 다 죽이고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단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야훼 신앙의 대승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엘리야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다 지쳐서 하나님에게 자기 생명을 끊어달라고 기도할 지경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자,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왜 자기 목숨을 끊어달라고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놨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의 몸된 제단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7,000에 해당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제단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있죠. 완전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제단을 완전하게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것과 우리 사람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제는 끝장난 줄 알았어요.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오직 자기만 남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좌절되고 세상이 한탄스러운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무려 믿음의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타락해 보이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시대 가운데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남겨둔 7,000과 같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나 혼자 남았다고 여겨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남겨놓은 히든 카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두고 계십니다. 그들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국은 뭘까요?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는, 아무도 버리지 않으시고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대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믿음의 7,000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또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날에 귀하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로 마지막 날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7,000명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치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금도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준비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나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놀라운 일을 인도하시며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남겨진 우리 7,000명의 용사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쓰시는 모든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